할렐루야. 오늘은 빌립보서입니다. 오늘은 빌립보서만 또 하겠습니다. 빌립보서는 신약에 있죠. 318페이지 정도에 위치해 있고요.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감사, 하나님의 은혜다, 그리고 진짜 하나님께 많이 감사한다, 이거는 되게 많이 하는데, 내가 어떤 상황에서도 기뻐해야 된다, 요거는 우리가 조금 더 생각을 좀 덜 하는 것 같은데, 빌립보서는 우리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기뻐할 이유가 충분하다, 바로 예수님 때문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3종 세트, 은혜, 감사, 그리고 기쁨, 이걸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특별히 빌립보서는 기쁨의 성경이다 라는 것들 한번 보시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1절,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5절, 너희가 첫날부터 이때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한다. 주님께서 빌립보 교회를 세워 가실 것을 확신한다. 8절, 그러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다. 그래서 빌립보 성도들을 향한 이 바울의 마음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죠. 좀 더 읽어보겠습니다. 9절,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하면서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 향해서 글을 이렇게 쭉 써가는데,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와, 정말 꿀 떨어진다, 이런 느낌이죠. 그래서 목회자와 성도 사이가 예수님 때문에 함께 세워져 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꿀 떨어지는 모습이 자주 보여야 되는 게 이제 교회죠. 그리고 이제 12절에서 쭉 이렇게 보면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바울의 투옥, 로마에 지금 이렇게 가택 연금 상태로 투옥해 있는 상태잖아요. 이때를 기회 삼아서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고 싶어하는 존재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동안 사도 바울한테 괜히 그냥 자기 혼자 열등의식, 내가 사도 바울 때문에 내가 목회를 또 나의 이름을 좀 높이지 못했어, 교회 가운데, 이러면서 이제 더 열심으로 이렇게 하고 자기 이름을 드러내려고 하는데, 이제 그 가운데서 사도 바울이 18절에 이런 말을 하죠.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누구다? 예수님이니 나는 어떻게 한다? 기뻐하고 또 기뻐하리라. 보통 우리는 어때요? 내가 없는 사이에 저 자식이 나의 영역을 침봐? 손을 좀 봐줘야겠어. 그래고 나머지 부분들 이렇게 자기 편인 장로들, 집사들 집합해가지고 시켜가지고 손을 보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자기에 관한 거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이러든 저러든 간에 내가 기뻐할 수 있는 건 뭐냐면, 그들이 시기로 시작을 했던 뭘로 했던 전파되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니까 나는 그걸로 기뻐할란다. 바울의 이제 기쁨의 이 수준이 너무 다른 거죠. 그래서 참 부럽더라고요. 충분히 비교 당할 수 있고 억울함을 당할 수 있는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님만 드러날 수 있다면 나는 기뻐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20절,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20절,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렇죠. 그러니까 주님만 영광 받으실 수 있다면 내 안에 사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니까 내가 어떤 상황에 처해도 나는 기뻐할 수 있다. 주님만 드러낼 수 있다면 이런 이야기를 딱 하고요. 이제 그 다음에 이제 22절 이하로 보면 23절에 보면 내가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 우리도 주님 일 하다 보면 그게 있어요. 아, 주님 빨리 만나고 싶다. 이 세상을 떠나서 주님께 가고 싶다. 이런 마음이 있는데 사도 바울도 그런 마음이었어요. 근데 24절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이다. 바울이 그 목회자의 그 사명을 더 감당할 때 빌립보 교회는 더욱더 아름답게 주님의 교회는 세워져 갈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당장 만나고 싶어하는 육체 밖에서 주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마음보다 지금 주님께서 내게 맡겨주시는 사명자로 사는 게 더 낫다. 이렇게 결론을 지금 내리는 거죠.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27절 그래서 너희들은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27절 세 번째 줄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거 이렇게 나오고요. 29절 끝부분에 그를 위하여 예수님을 위하여 고난도 받아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는 것을 어떤 그냥 늘상 로또처럼 막 즐겁고 기쁨이 다 막 이렇게 더 좋아지고 이런 것들만 바라는 게 아니라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소금의 역할, 세상에서 썩어져가는 이 세상에서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마치 그 비유처럼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고 때로는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고난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을 함께 이뤄내기 위해서 극복하기 위해서 내가 너희들하고 함께 있겠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너 따로 나 따로가 있을 수 없습니다. 목회자, 그러니까 성도들, 평신도들 다 함께 한 마음으로 뭉쳐서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 올려드리는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고 누군가가 예수님 때문에 믿음으로 사는 것 때문에 고난을 받으면 한 마음으로 가서 뭉쳐주고 위로해줘서 기쁨을 넘쳐나게 해주는 그런 역할의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고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장 2절, 3절 이렇게 보면 마음을 같이 하고 막 이렇게 있는데 3절에 보면 늘 낮은 자리에 있어야 된다. 섬겨야 된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지금도 그렇지만 우리 교회에서 저는 그러고 싶어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그 지위가 있으신 분들이 교회에 오면 여전히 교회에서도 지위가 있거든요. 저는 반대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세상에서 얼마든지 존경받는 그런 지위에 있고 그런 자리에 있으면 오히려 교회에 오면 더 낮은 자리에서 진짜 섬길 수 있는 그리고 세상에서 주님이 허락하신 환경 속에서 힘든 그 삶, 믿음의 삶을 또 같이 살다가 오신 분들은 교회 안에서 더욱더 또 섬김을 받고 이게 교회의 본 모습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가위바위보 같은 거 해가지고 설거지할 때 진 사람이 설거지하자 이러면 너무 세상적이니까 안 되겠다. 이긴 사람이 설거지하자. 얼마나 좋냐. 그래서 천유랑 하연이랑 가위바위보 했는데 제가 이겨버렸네요. 그래서 설거지를 했어요. 그래서 후회하지 않았어요. 이것도 거짓말인데 많이 후회했어요, 사실은. 근데 우리가 오히려 섬길 수 있는 것에 더 기쁨을 더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제 그 엄청난 그 고백이 사도 바울을 하죠. 5절부터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 인간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내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면 응당 이런 낮아지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이러므로 결국 이러한 삶을 사는 자는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려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우리가 낮아져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교회가 바르게 서고 또 우리가 낮아져야 하나님이 올리실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미 높아져 있으면 하나님이 올리실 거 없이 바로 그냥 떨치실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 이야기가 이렇게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12절에 보면 끝부분에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데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뭐 하라 그러죠? 이루라, 완성하라고 있어요. 이거는 무슨 말일까 했을 때 우리가 우리 안에서도 뭐 한국교회 안에서도 나는 하나님 예수님을 믿음으로 내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요 뜻은 뭐냐면 그러면 네가 그 구원받은 게 진짜인지 거짓인지 너의 삶을 통해서 증명해 봐라는 거예요. 네가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면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그 순종하기를 즐거워하며 예수님 닮아가기를 그렇게 소원하며 세상 것을 추구하지 아니하고 하늘의 것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지 너 자신을 계속해서 검증을 해봐라는 거죠. 예.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예수님을 향한 마음이 더 사랑의 마음이 깊어지고 또 예전에는 정말 좀 순종하지 못했던 연약해서 넘어졌던 이 부분들까지도 점점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가고 그리고 계속해서 선택의 순간에 나보다 주님을 먼저 생각하고 나보다 교회 공동체를 먼저 생각하는 그런 모습들로 변해가고 있다면 내가 그때 고백했던 입술로 고백했던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했던 게 사실이구나 하고 확증이 되는 순간들이죠.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것은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그때는 분명히 고백했는데 5년 지나고 10년 지나고 20년 지나고 내 모습을 보니까 세상에 아주 그냥 코를 쳐박고 그냥 세상 것 막 추구하고 돈하고 막 지지지 하면서 막 세상에 막 이런 것들에 막 계속 처박혀 있으면서 주일날 한번 교회 왔다 갔다 한다. 이러면 충분히 의심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때 내가 고백했던 게 전심이 아니었구나 라는 것들을 고백할 수 있는 거죠. 13절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시나니. 너무 감사하죠.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우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주님. 너무 감사하고요. 그래서 15절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쭉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성장해 갈 때 17절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라는 건 우리가 불로 태워서 하나님 앞에 재물을 드리는데 특별히 전제는 그 포도주나 기름을 부어가지고 더 막 헐헐 타게끔 그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이렇게 그러니까 너희가 성도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을 살려고 했쓴다면 나는 전제 제물로 드릴지라도 나는 그렇게 내 몸이 훨훨 타서 하나님 앞에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할 수 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거죠. 이 너무 멋있잖아요. 목회자와 그리고 성도와의 관계가 지금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19절에서 내가 디모데를 좀 보내려고 그랬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25절 그러나 누가 나오죠? 에바브로디도를 너에게 보내는 게 맞다 이랬는데 이 빌립보 교회에서 그 전에도 되게 많이 이제 그 사도 바울을 후원했어요. 빌립보 교회에 제일 유명한 그 여성 동지가 있죠. 믿음의 사람 누구죠? 루디아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빌립보 교회는 되게 사도 바울을 어디 선교 사역 간다 그러면 막 헌금해가지고 보내주고 막 전달하고 이런 게 되게 잘했어요. 근데 이 에바브로디도가 빌립보 교회의 지금 이제 목사거든요. 담임 목사인데 사도 바울이 로마에 이런 상태에서 가택연금 상태에서 갇혀 있고 또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힘을 쓴다고 하니 필요한 것이 있을지 않냐. 그래서 우리가 헌금을 해서 갖다 주자. 그래가지고 헌금을 힘이 지나도록 다 했어요.
해가지고 짠짠짠짠짠 해가지고 그 먼 길을 빌립보에서 그리스잖아요. 그리고 이쪽 로마예요. 여러분 엄청난 먼 길을 왔어요. 오다가 너무 아파버린 거야. 그래가지고 거의 시들시들 하면서 똑똑똑 하면서 사도 바울이 문을 열자 휙 하고 쓰러져 버려. 여기 있습니다 한거 막 이러면서 막 제 상상이 이제 그렇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사도 바울이 이제 놀래가지고 헌금을 먼저 챙긴 게 아니고 놀래가지고 에바브로디도를 막 이제 간호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간호하고 에바브로디도가 이제 점점 괜찮아지고 회복되니까 이제 그 오른손에 들고 있는 그게 보이는 거고 이게 뭐냐 물어봤더니 정성도들이 정성스럽게 또 선교 후원을 하는 헌금입니다 했을 때 사도 바울이 얼마나 감동이 있었겠냐 이거죠. 그리고 에바브로디도도 몸이 처음에는 되게 안 좋았었는데 이제 많이 회복이 돼서 다시 이제 이 빌립보 교회로 보낼 수 있으니까 디모데를 보내고 싶은데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주는 게 맞겠다 하고 그 이야기가 이제 이렇게 쭉 이렇게 나왔어요. 2장에. 그리고 3장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뭐해라? 기뻐하라. 그래서 여러분 많이 기뻐하셨으면 좋겠고요. 2절에 보면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 하는 일을 삼가라 이랬는데 개들? 뭐 우리 양견 이제 하면 안 되는 거야? 이게 아니고 이때 이제 이 개들은 되게 진리에 있어서 좀 거스리는 그래서 요때도 교회 안에 빌립보 교회 안에 거짓 교사들이 많이 있었나 봐요. 지금도 그렇지만 거짓 교사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 이단 연구소 운영하시는 그 한때 신현욱 목사님이죠. 그 신천지에 아주 고위 간부까지 올랐던 그분이 글을 썼더라고요, 요즘에. 그래서 신천지가 요즘에 전도도 엄청나게 하는데 헌금을 어마무지하게 걷는데요. 그래가지고 무슨 헌금, 뭐 성전 건축 헌금, 뭐 헌금, 우리 이만희, 우리 총재님 차 한번 좋은 거 사자보자. 최고로 좋은 차 한번 사자보자. 그래서 그거 헌금. 여러분 왜 계속 헌금을 걷는지 알아요? 이제 이만희 교주를 이용해서 돈을 빼먹을 수 있는 때가 이제 별로 안 남았거든. 곧 이제 그 나이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최대한 많이 모아가지고 자기들 다 알아요. 그 주변에 있는 사람은 다 그 기본 막 100억, 200억씩 빼먹잖아요. 빼먹고 나머지는 또 교주한테 올라가고 이런 구조가 이제 아시는 분들은 다 아는 거야. 근데 이제 이 밑에 있는 사람들은 모르는 거지. 여러분 이만희 교주 생일 때 한 3만 원씩 걷는다고 해요. 여러분 20만 명에 3만 원이면 얼마죠?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도 못 해주냐? 막 이러잖아요. 이게 저한테 하라 하는 게 아니고 지금 이제 거기가 이제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너무 마음이 아프죠. 교회 안에서 또 교회 이름을 이게 신천지도 교회라고 그러잖아요. 교회 이름을 빌어서 거짓 교사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 시대 가운데. 근데 그런 자들하고 잘 이렇게 구분을 지라는 거. 그래서 저희 교회가 특별히 강조하는 게 말씀 부분을 되게 많이 강조를 해요. 이유인 건 뭐냐면 자꾸 말씀드리지만 그 유사 물건을 보고 계속 그걸 관찰하는 것보다 진리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보는 훈련을 하면 옆에서 이상한 사이비 같은 게 들어와도 딱 그냥 걸러지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런 정도 수준은 되게 뭐 신천지는 요래서 요게 잘못됐다 막 이런 거는 저도 알려드리기는 하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냥 우리는 딱 보는 순간 이건 진짜인지 가짜인지 확인되는 말씀으로 그래서 그렇게 훈련을 우리가 해야 되고요. 그래서 여러분 늘 거짓 교사들을 조심해야 됩니다. 3절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라가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자다. 그래서 우리가 곧 할례파다. 이 할례는 구약에서 구약의 의미로 보면 세례인 거잖아요. 진짜 우리가 예수님께 속한 자냐? 그러면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고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는 자. 내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5절 이하로 보면 이제 사도 바울이 자기 이야기를 좀 하죠. 내가 이러이러한 세상의 스펙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7절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8절 끝부분에 뭘로 여기기까지 한다? 배설물로 여기기까지 한다. 그 이유가 뭐냐? 그러면 바로
예수님 때문이다. 그러면서 12, 13, 14절 보면 우리의 진정한 표대이신, 우리의 진정한 목표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 날을 고대하며 살아가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세상의 스펙과 재물과 이런 것들은 전혀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 이거는 우선순위의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뭐 교회 다니는 사람은 그럼 예수님이 중요하니까 다 막 돈을 막 그냥 다 그냥 배설물로 여기고 막 다 변기에다 막 내려 버리고 막 그러라는 게 아니잖아요. 늘 중요한 순간에 우리가 예수님을 선택할 수 있는 거. 자, 그리고 또 18, 19절에 보면 늘 우리가 마음에 아픈 게 있어요. 함께 예수님을 잘 믿고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삶을 살자고 이야기를 하지만 아직은 연약한 공동체이기 때문에 함께 들어오지 못한 믿음이 연약한 자들, 아직 세상에 발 담그고 있는 자들이 이제 이렇게 교회 안에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이제 마음이 아파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고, 늘 우리도 더 기도하고 잘 섬기고, 그리고 더 말씀을 바르고 반듯하게, 그리고 또 전하고 함께 살아냄으로써 그 한 사람들이 나중에 우리 교회에 왔을 때 더 변하고 더 변해서 모두가 다 하나님의 기쁨이와 자랑이 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 20절,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우리 시민권이 하늘에 있대요. 천국에 있대요. 엄청납니다. 시민권이 가지고 있는 그 권리, 그 축복들은 어마무지한 거죠.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자에 맞게 우리가 또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4장으로 넘어옵니다.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서 굳게 서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먼저 막 이렇게 좋은 이야기 하다가 이제 하나 딱 이야기했어요.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뭘 풀어라? 그러면 유오디아와 그 순두부 비슷한 순두개가 서로 어땠다? 느낌이 다른 마음을 품고 쌈박질을 좀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보면 이제 남전도에서 보면 항상 문제는 여전도예요. 막 이렇게 보일 수 있는, 우리 남전도에는 늘 같은 마음이요. 셀모임 빨리 끝내고 싶고 얼마나 같은 마음이야. 한결같은 마음. 네, 우리가 이제 이 사도 바울이 편지 가운데서 이제 가운데 딱 이렇게 체크할 때, 우리가 항상 교회가 은혜로 잘 세워져 가면 좋겠지만 우리도 연약한 존재들이라 이런 실수를 할 때 말씀을 통해서 이제 깨닫게 되면 되는 거예요. 깨닫고 정말 더 같은 마음으로 우리가 공동체를 세워가야지 이러면 될 것입니다. 나중에라도 잘 기억이 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빌립보에는 3명의 여자가, 첫 번째 루디아가 있었어요. 기억나시죠? 그리고 유오디아, 순두개가 있었어요. 네, 기억하시고. 네. 자, 4절. 주 안에서 항상 뭐 해라?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또 뭐 해라? 기뻐하라. 이번 한 주 특별히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6,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여러분, 기도할 때 한번 암송하고 하는 그 말씀 요절로 유명하죠. 죄가 던져 넣은 것들에 의해 끌려다니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너희 문제를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라. 그러면 마음의 주인이신, 우리 마음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평강을, 샬롬을 주시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8절에 보면 그 7절 끝부분에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왜 마음과 생각을 지키라 그러지? 할 때 제일 먼저 대부분 먼저 반응하는 게, 우리가 딱 보면 우리의 감정 부분이 먼저 반응을 해요. 이렇게 딱 보면
먹고 싶다. 이제 그때부터는 뭐예요? 이제 저녁에 가서 주문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막 생각이 막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죠. 오늘 저녁 몇 시에 들어가가지고 몇 시 정도에 이제 해가지고 웹을 통해서 막 주문을 한다. 막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주문하는데 주아가 생각해보니까 내가 주문하면 2만 원이 드는데 어떻게 엄마랑 꼬셔보면 만 원, 반땅 막 이런 이제 구책들을 계획이 생기잖아요. 우리가 이제 그런 거예요. 우리가 감정이 진짜 저주받아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내 중심으로 되고 악하게 내 감정에 반응을 해요. 이렇게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마음과 생각을 지키라 그러는 거예요. 마음과 생각을. 그래서 8절에 보면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그래서 무엇이 참되고 경건하고 옳고 정결하고 사랑받을 만하며 칭찬받을 만한 건지. 그래서 늘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마음을 그리고 생각을 잘 지키셔야 됩니다. 이거를 잘한 사람이 누구였다? 바로 다니엘이었어요. 예, 다니엘은 이런 총명기가 대단했죠. 그래서 제 표현으로 총명기가 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요 말씀도 이렇게 잘 기억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10절에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하는 이유가 있다. 그 이유는 11절에 내가 궁핍함으로, 내가 지금 가난해서 말하는 게 아니라 나는 어떠한 형편에든 스스로 만족하고 기뻐하기를 배웠는데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알아. 모든 일에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그러니까 그 어떤 형편에서도 나는 기뻐할 수 있는 비결을 터득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환경에 좌우되지 않는, 환경을 뛰어넘어서 늘 스스로 나의 삶을 만족해하고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하며 살 수 있는 건 우리의 목자 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 이유 때문에 자기는 기뻐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상황을 뛰어넘어서 상황 위에 있는 우리들 되기를 축복해 봅니다. 18절 에바브로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이러면서 이제 빌립보서가 끝나고 있습니다. 이번 한 주 빌립보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사라져갔던 기쁨을 회복하시는 그런 귀한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